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시어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기적을 행할 때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간적인 힘으로 가능한 것도 있지만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기적을 바라죠. 몸이 아플 때 낫기를 바라고, 경제적으로 좋아지기를 바라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고, 어쩌면 우리의 바람들은 나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쁜 것이 아니죠.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뭔가를 청하듯이 관계 안에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기적을 일으키시면서도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톨릭 신자가 되어서 미사를 봉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도 믿음을 갖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덕목이지만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루카복음 17장에서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돌무화과 나무에게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무화과가 뽑혀서 바다에 심긴다는 것은 인간에겐 불가능하죠. 근데 하느님께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기적이란 무엇이다? 인간에겐 불가능한 것이 하느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면 하느님의 입이 개입이 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요구되는 조건이 있죠. 대가라고 하기에는 좀 작아요. 기적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이거는 대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줄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믿음이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대로 대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뭔가를 청할 때 부모가 들어주는 것은 아이가 간절히 청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식이기 때문이죠.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아무리 달라고 해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주는 거죠.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열심히 희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느님께서는 주고자 하신다. 그분은 청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청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움직이는 힘이라기보다는 내가 깨닫는 거예요. 왜 하느님은 그런 요구를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죠. 그냥 저 사랑하시니까 하느님 주시죠 라고 한다면 하느님께서 주셔도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다라고 단언할 수 없어요.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를 간절히 청하면서 믿음을 더하면서 바뀌죠? 누가 바뀝니까? 하느님이 바뀌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하는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듣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이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믿음이 함께 지니는 덕목이 있죠. 이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느님 안에 머뭅니까? 민수기를 보면 하느님 안에 머문 사람이 있죠. 가장 겸손했던 사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느님과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었죠.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형제 남매지간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너무 튀니까 배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기만 하느님의 말씀을 듣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합니다. 뭔가 삐졌는지.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약의 하느님을 보면 안 참으시죠. 야, 니들 셋 다 일로 와.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하느님께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느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다른 이들에게 내 메시지를 전할 때는 꿈이나 환영으로 할 거야. 근데 모세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대면해. 근데 너희들이 겁도 없이 모세에게 대들어? 하면서 화내고 떠나십니다. 그랬더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요. 아론이 이거 보니 어때요? 깜짝 놀랐죠?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세가 하느님께 청하죠. 이 나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진영 밖에서 일주일간 머물러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미리암이 이스라엘 진영 밖에 가서 일주일을 머물다가 돌아왔더니 과연 나병이 낫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느님은 누구와 대면하신다? 모세와 대면하시는데 왜? 모세가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아나바라고 표현해요. 아나바가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나마 히브리어는 쉬워서 저는 외우고 있지만 히랍은 조금 어려워가지고 외웠다가 까먹었다 합니다.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단어가 왜 생겼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단어에 대해 설명을 하죠. 어원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이것만 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건 없죠. 외우면 뭐 똑똑한 거니까. 근데 굳이 그렇게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아나바는 뭐냐면 낮추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냥 낮추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죠. 누구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 낮춘다. 이 사람 저 사람 앞에서 그냥 무조건 낮추는 게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낮춘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지만, 제 인생 미래를 이렇게 설계하고 있지만 하느님, 당신 뜻이 다르다면 저는 당신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낮추는 겁니다. 즉 낮춘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죠. 부르심을 받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도 모세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또 뭔지 아세요? 사랑한다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누굴 사랑합니까?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백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할 때도 모세도 화는 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벌을 받을 때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니들 말이지? 내 그럴 줄 알았어. 아주 깝죽대다가 아주 꼴 좋다라고 합니까? 하느님께 청하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사람의 특징이 뭐다?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그저 하느님의 뜻만을 따르기 위해서 무조건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굴 아는 거죠? 하느님을 아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하느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억지로 나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느님 나라의 신비는 누구에게 드러난다? 지혜롭다는 자들, 슬기롭다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럼 어린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이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나는 나이가 먹었는데 어려요. 철딱선이 없어요. 이게 아닙니다. 어린이는 어떤 존재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모든 것들은 다 하느님의 것이다.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엔 그랬다고 그랬죠. 아이들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뭐 해야 돼요?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내 모든 것들은 부모에게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깨닫는 거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도 그거죠. 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죠?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 것을 손해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것이 없다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때로는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묵상해야 돼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누구 없이는, 하느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다. 그래서 겸손이란 뭐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죠. 만약에 내 것이라면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집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시죠? 왜? 겸손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내 집인데 뭘 감사해? 차 타면서도 내 차인데 뭘 감사해? 음식을 먹을 때도 내 돈 내고 먹는데 뭘 감사해? 이런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은 내 것이지만 누가 주셨다? 하느님께서 주셨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느님 앞에서 아끼지 못하죠. 하느님의 뜻대로 따를 수밖에 없지요.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유롭습니다. 내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유로우니까 자비로울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100%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돼요.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거죠. 신약에서는 좀 어려워, 이게 발음이. 타페이노 프로신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겸손과 마음이 합해진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겸손이라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겸손은 온유함과 함께 가는 거야. 누구에 대해 참는 거죠? 하느님에 대해서? 아니죠. 공동체 안에서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인내로서 대하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아는 거죠. 그리고 뭐 할 줄 안다? 용서할 줄 안다. 어떤 태도로? 온유한 태도로. 성질나가지고 막 화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자꾸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러잖아. 하지만 깨닫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의식적으로 하느님 때문에 친절하게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비아냥거려도 어떻게 해요? 이런 죄길 나한테 비아냥거렸어? 나도 비아냥거려야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깨달았을 때. 근데 자기 중심인 사람은 이거 읽을 줄 몰라. 누가 기분 나쁜지 누가 불쾌한지 알지 못하니까 혼자만 잘났대. 하느님 안에서 나는 기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근데 어때? 자기 중심이요. 베풀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받아들일 줄도 몰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느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겸손한 마음. 뭐가 겸손해야 된다? 마음이 겸손해야 된다. 우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겸손이 뭐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거다. 근데 신약에서는 뭐래요?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뭘 낮추는 거야? 내 마음을 낮춘다는 거죠.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건 또 다른 의미로 겸손한 생각,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낮추는 거지. 나는 미워 죽겠지만, 마음에 안 들어 죽겠지만 누구의 뜻이라면?
하느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되고 자비로워야 된다. 얼마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만큼? 맨날 이것만 답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누가 와서 용서를 청하면 몇 번이라도,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하루에 7번씩 와가지고 회개한다고 그러면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또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7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분명히 알고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다? 겸손인데, 겸손은 나를 낮추는 거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거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떤 특징을 지닌다? 자비로운 사람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목까지도 내려놓는다. 마음까지도. 여기서 마음보다 생각과 느낌, 이 두 가지. 불쾌한 감정이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불쾌하죠. 이게 얼마나 민감합니까? 인간관계 안에서 용서한다는 게 쉬워요?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싫은 놈은 계속 싫어. 좋은 사람은 계속 좋아.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거죠. 근데 누구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 알면 어떻게 하면 돼? 기도하면 되죠. 주님, 제가요 또 화가 납니다. 주님, 제가 또 짜증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겸손해져라, 하느님께서 사랑해라, 하느님께서 자비로워하라, 그러면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 때문에 못 받아들이죠? 감정 때문에, 생각 때문에, 컨디션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기도라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아끼면 안 돼요. 자꾸만 주려고 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하느님처럼. 서로 좀 친절하고 좀 이렇게 하십시오. 저도 더 노력할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이거 안 되면 뭐가 없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지? 라고 하는 특징을 보면 정말 그리 겸손하질 않아. 또 뭐가 없어? 사랑이 없죠. 누구의 뜻대로 하질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질 않아. 뭐만 부려? 고집만 부려. 결정적으로 어떤 마음이 없어? 듣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아주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듣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물기 때문에 뭐가 편안해? 양심이 편안한 거죠. 근데 듣는 마음이 없으면 양심이 편안하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근데 그래도 기존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청할 때는 겸손한가 보세요. 나를 낮추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나 보세요. 그래서 겸손한 생각, 겸손한 마음, 이렇게 하시면 되죠. 가톨릭 역사 안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 하죠? 프란치스코 성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황님도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쓰시잖아요. 원래 교황님은 어디 출신이세요? 어디 출신이죠? 어떤 수도에? 예수회. 예수회하고 프란치스코회는 많이 부딪힙니다. 서로 사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예수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추구하는 프란치스코, 겸손을 추구하는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쓰셨다는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프란치스코는 원래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하느님의 뜻을 따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버지가 포목점, 천 이런 거 다루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독과점까지는 아니겠지만 많은 것을 차지했기 때문에 돈이 많았지. 근데 아버지가 볼 때 수도자가 된다니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안 들죠. 그래서 야, 너 그럼 내 거 다 내놓고 가.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옷까지 다 벗어. 이게 아버지한테 받은 거고 이 몸뚱아리는 하느님께 받은 거니까. 그러다가 어떤 일도 있냐면 프란치스코 성인은 나병 환자를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뿐만 아니라 다 무서워했겠죠. 그죠? 왜 무서워? 흉측해서? 아니죠. 옮을까 봐. 나도 죽을까 봐. 근데 그를 껴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 행위를 보고 이제는 나병 환자는 피할 사람들이 아니라 보살펴줘야 되는 사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프란치스코 성인의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개인의 겸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뭔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럼 프란치스코 성인이 왜 겸손했을까요? 남들이 보니까 겸손한 척? 아니죠. 왜 그랬습니까? 어느 날 프란치스코의 제자가 꿈을 꾸는데 하늘로 올라갔대요. 하늘에 하느님의 옥자가 있고 주변에 의자가 있더래요. 근데 이게 헤아려 봤더니 13개야. 뭐지 이게?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자리는 뭡니까? 하느님과 가장 가까운 이들의 자리야. 근데 왜 13개입니까? 12개는 12사도의 자리야. 근데 한 자리는 누구 자리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프란치스코의 자리야. 그가 가장 겸손한 이기 때문에. 그리고 깼어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 스승의 자리가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 달려갔죠. 스승님, 제가 방금 전에 기도하다가 꿈을 꿨거든요. 하느님의 계시가 분명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더니 이러쿵저러쿵 여차여차해서 하느님의 나라에 스승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프란치스코가 오 그래?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나만큼 은총을 받았다면 하느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지 라고 했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겸손한 척한 게 아니죠. 알았던 거예요. 뭐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결국 내 안에서 오는 겁니다. 나를 낮추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휘둘리니까, 감정이 휘둘리니까, 다 뭐니까? 내 거니까. 내 거가 건드려지면 기분 나쁘고 화나고 슬프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 뜻을 따르지 못해?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죠. 사랑하라고 하니까 어때요?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은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누굴 바라보는 거죠?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쉬운 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저도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상처받았다면 어쩔 수 없죠. 인간은 뭘 위해서 산다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산다고 했죠. 그래서 인간의 기억이라든지 인간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뭘 따라간다? 생존을 따라간다는 거죠. 여기서 많은 감정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노조차도 생존을 위한 그 사람의 투쟁이에요.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죠. 분노도 살기 위해서 화를 내는 거야. 문제는 뭐야? 주관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 스스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니까 그렇게 삽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짜증내고 화나고. 근데 이게 점점 어떻게 되죠? 가속화돼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죠. 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그래, 이제는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안 되죠. 왜 안 돼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뭐 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덕목,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하지 않으니까? 여태까지 설명했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뭐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 목소리로 믿음 있는 사람 뭐 하다고 그랬죠? 겸손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뭐 한다고 그랬죠? 사랑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뭐 하지 않으니까? 겸손하지 않으니까. 사랑한다. 믿음이 있는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 사랑한다. 그럼 믿음이 없다면 뭐 하지 않는 거죠? 겸손하지 않은 거죠. 또 뭐 하지 않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근데 왜 겸손하지 못하죠?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프란치스코의 겸손도 무엇임을 우리가 알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죽을 때도 자기를 나체로 흙 위에 그냥 뉘우라고 했대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도복 입혀서 이렇게 평상시에 입었던 굉장히 청빈하게 마지막을 맞이했는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죽음에게? 죽음이 닥쳐오니까 우리는 무섭잖아, 그죠?
안 무서우세요? 무섭죠? 프랑스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서 오라 나의 누이여. 죽음을 누이라고 불렀대.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 죽음은 두렵지 않은 거죠. 우리는 왜 두려워?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크기 때문에? 내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묵상을?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하느님의 것이니까 어떻게 하자? 겸손하자. 그리고 뭐 하자? 사랑하자. 이제 답을 말하니 제 마음도 편안합니다. 그렇게 사세요. 어려운 부탁에 신앙생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있는지를 그냥 믿습니다. 오 주여 믿습니다. 믿음 천국 불신 지옥. 이것도 좋지만 믿음은 겸손한 거다. 그리고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때요? 온유하죠. 자비롭죠. 이게 함께 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는 거죠. 이해하라 하시면 이해하는 거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뭘 부리지 않습니다? 고집을 부리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주인인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았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여기서 종은 비굴한 게 아닙니다. 왜? 종은 주인이 없으면 먹고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보통 종 그러면 우리나라 생각해가지고 어디 산속에나 들어가가지고 농사지으며 살면 되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이 척박해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살 수가 없어. 종은 누구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밑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를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종은 맨날 고생만 하고 주인은 편히 살고 이게 아니라 주인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도 노력해야 돼요.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종들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종이 밭에서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뭐래? 음식 차리라고 하니 나 힘들어 죽겠네. 내가 뼈 빠지게 일했는데 와서 지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게 아니라 주인이 없으면 종은 살 수 없는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건강해야 돼. 주인이 잘 먹어야 돼. 그래야만 내가 일할 밭도 있고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느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비굴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밤에 와서 깨어있는 종이 있으면 주인이 어떻게 한다? 그를 식탁에 앉히고 띠를 메고 그의 시중을 들 것이다. 이게 하느님의 마음이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 당신 뜻을 따르겠습니다. 비록 제가 나아지는 게 없고 당신께 받는 게 없다라고 여길지라도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지 당신은 저를 저보다 더 사랑하시고 저보다 더 잘 아시니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나의 무엇을? 마음을, 나의 무엇을? 생각을, 나의 무엇을? 기분을, 나의 무엇을? 목숨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게 뭐다? 이게 겸손이요, 이게 믿음이다. 아셨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겸손하면 돼요.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야? 믿음은 겸손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다라고 했지만 한 가지로 종결되죠? 어떤 마음? 듣는 마음.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면 실천하십시오. 고집 부리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생각과 기분도 하느님께 봉헌하고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